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려고 하셨고,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생명의 은혜를 얻는 이 복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나니 친히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친히 세상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리셔서 그 형상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모습대로 우리에게 비침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좀 뒷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이 조금 더 확실해지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2시간을 통해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 그리고 육체의 일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9절인데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데 눈을 떴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9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선 앞에 있는 5절, 6절 이 부분하고 잘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말이 어떻게 끝나야 되냐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끝나야 돼요. 앞에서 분명히 시작하기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했죠. 그죠? 그러면 분명히 이어서 받는 답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로마서는 아직까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직도 증명을 해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아직도 끝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지금 유대인들로서는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을 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에게 있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 답으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자리를 마치 들쑥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것도 뒤에 쪽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 엄청나게 동떨어진 두 개의 글이 한 문장에 얽혀 있죠. 그렇죠? 이게 이러니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냥 대충 그냥 우리의 오는 감대로 전체 흐름이 오는 대로 아니면 기존에 있던 어떤 교리적이나 그런 신앙대로 그냥 이해하고 아멘하고 넘어갈 따름이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살아서 다가오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로마서를 지금 교회에다 쓴 것이 아니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라 하면서 썼으니까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에게 이게 다가가서 오히려 그들에게 그렇구나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 신앙이 가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영을 대신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남는 것이고 바울이 정말 쉽게 알아듣도록 이해가 가도록 썼다면은 이미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도들이나 어서 오세요. 우리 방금 시작했어. 이제 다음부터 9시 시작하도록 해야 되겠다. 아예 그냥. 네. 일찍 오셨네. 네, 네. 지금 오늘은 뭐 하냐면은 그동안 했던 5절, 6절, 7절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리고 지난번에도 육체의 일이 이렇게 나타난 이유까지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뒷부분을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고 가는 게 쉽다고 생각이 들어서 9절을 하고 있어요. 9절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했으니까 뒷부분은 당연히 뭐로 가야 되냐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 구조로 갔어야 돼요. 근데 그걸 다짜고짜 그냥 하나님의 영 대신에 그리스도의 영을 써버렸고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람을 넣은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논의가 끝나지 않은 부분에서 이 말을 넣은 거예요. 아직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증명을 해나가는 아직도 과정이 있거든요. 교회가 지금처럼 교회가 이 말을 듣는다면은 그냥 머리를 딱 굴려가지고 이거나 그거나 하면서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분명히 그건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에게로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다짜고짜로 하나님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집어넣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게 되면 전체적으로 로마서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밝혀서 믿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것은 이미 끝난 논쟁에서 아멘을 강제로 강요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직도 그들에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묘하고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친구 목사님들 단톡방에 대화를 틀려고 뭐든지 자꾸 하나씩 이렇게 던져놓는 것이 있는데
거기다가 오늘 이 말을 지금 쓰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이렇게 쓰려고 그래요. 뭘 보고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 뭘 보고 알죠? 이 시대는 그냥 우리는 모르는데 성령이 와서 감동을 해서 내가 믿었다. 이렇게 풀어버렸다고. 자, 지금처럼 성령의 그런 식의 해석에 있는 감동이 없으면 예수님 못 믿습니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성령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가 나오는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갖지 못하는 신앙이 나온다고. 이거 완전 우리가 지금 잘못한 거죠. 잘못 짚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아직까지 성령을 주심이 없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배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가 되는 이런 은혜가 살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합리적으로. 실제로 우리 신앙이 저것과 같은 것인지를 우리가 재보지도 않고 그걸 논리적으로 합리화시킨 그런 신앙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냐? 이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로 갈 때도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는 표시가 뭐가 있겠어요? 뭘 보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질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럼 어떤 증거거든요? 하면서 그 다음에 넣는 말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이 질문을 딱 써놓으려고 그래요. 아, 이거 우리 생각을 안 해본 거죠?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당연히 예수님인 줄 알았지. 이제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다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런 표현 이상으로 단지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잠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잠깐 펴볼까요? 자, 앞에서 3절과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11절까지 가서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하면서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제가 읽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계속 예수님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리스도라는 말로만 계속 써요. 그죠? 이렇게 사용한 그리스도라는 말로서 교훈을 주고 있을 때는 뭘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결국은 33절이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고린도서 15장의 중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더럽히느냐? 그냥 차라리 먹고 마시고 놀자라는 것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우리의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고, 결국 고린도전서가 15장을 이렇게 해서 맞춰가는 이유는 뭐냐게 되면 57절로 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나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고 16장 끝을 한번 볼까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하면서 결국 마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결국 마침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했을 때는 사실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같이 가겠나이다 가 살아있고요.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나는 모르겠노라 하는 게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가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있는 거 빼놓고는. 그러나 사도 요한도 그때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새벽에 무덤에 먼저 간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었고 제자들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줬던 여인들이었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한 것보다는 어찌하였든지 예수님의 장래에 무엇이라도 더 하려고 갔던 것이었지. 그렇지요? 그러므로 실제로 주님이 잡히시는 그 날 밤에 빌립이 했던 질문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 떠나신다 해서는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의 눈에서는 예수님은 보이는데 이제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던 요 부분도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복음서를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서 그들이 가장 귀중하게 보는 것은 무엇이었다는 거지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더 기왕이면 강조하고 싶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이 같은 것일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심리적으로 기울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기울어지는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은 제가 볼 때는 신학적으로 어떤 신성에 대한 높임, 경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자, 이 본문, 아까 로마서 8장 9절의 본문이 가장 자연스러워서 다른 어떤 성경 구절 이상으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구절이었다면 이렇게 적는 이 구절만큼 저들에게 빨리 그리고 쉽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구절은 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딱 다 바로 하나로 만들어지는 구절이니까. 그냥 사실 지금 예수님 우리 믿는 입장에서 봐도 그냥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지, 그죠?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 믿어, 그리스도 믿어. 예수님은 그리스도지. 그렇더라도 그냥 문장의 흐름으로 봐가지고는 그 자연성으로 봐가지고는 당연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했으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적어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그리스도는 누구를 대신해 쓰인 겁니까? 예수님을 대신해 쓰인 겁니까? 하나님을 대신해 쓰인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때까지 이걸 모르고 성경을 봤다는 거지. 주여, 그러므로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거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는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요 과정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예수님에 관한 증명에서 뭐가 나오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에요. 이 증명 나오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실제로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만일 다른 다른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구원에서 떠난 거지요. 그 영생에서 멀어진 거지요. 예수님도 한 분이시니까 그리스도도 하나이죠. 주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요. 성령도 하나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그럼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미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이 깨달음이나 신앙이나 지식이 유대인들에게는 함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가장 빨리 다가갈 수 있는 이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었지요. 왜냐하게 되면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편을 쓰고 자기를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나의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다 자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자기가 뭐 어떻게 있을 때 유대인으로 있을 때 자, 예수님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든 그 제자에게 하신 대답이 뭐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는 사람들은 못 본 거예요.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보고도 모르는 거 있는 거지요. 그럼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못 봤기 때문이죠. 그러나 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지요? 이영미 집사님 들어오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지금 되게 재밌는 거 하는데. 지금 로마 예. 나중에 또 들으셔도 돼요. 지금 일단 계속 할게요. 예,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일단 이제 지금 오늘 따지는 것은 이 흐름에서 발견한 건데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으니까 당연히 다음 구절은 뭐가 나와야 되냐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나와야 되는 이 흐름에서 하나님 자리에 그리스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런 흐름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따지는 건데 적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 증명하고 저들에게 믿게 하려는 자리에서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가리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가리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죠?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증명하면서 그냥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이방인이 못 들어온다. 무할례자는 할례자하고 같이 사귈 수가 없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름은 그들에게 굉장히 거리낌이고 거부감이고 신성 모독이고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미 사도 바울이나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공감이 함께 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할 때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런다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으니까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근데 또 보여달라 그래요. 그럼 뭐냐? 보고도 모른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및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도 이렇게 핍박을 하고 너희들한테도 핍박을 한다고 이 교훈을 주시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요? 이럴 때에 이 논쟁의 한 부분을 이어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결국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 유대인들의 말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야곱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여기 야곱의 우물이 있다 이거지요. 어느 게 맞습니까? 했을 때 여인은 딴 것보다도 지금 이 말을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자마자 이것부터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이 여인에게 가장 간절했던 게 뭐였어요? 예배였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예배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마다 다르고 교단마다 다르고 각각 모양 다르고 설교 다르고 신학이 다르고 이런데 아무도 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거의 많지가 못해요. 그만큼 저들에게서 예배는 절대적인 것이었고 절실한 것이었어요. 예배가 막히면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는 끝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늘 성경을 대해야 되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되고 그러므로 베레아 교회처럼 그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 여인은 그 간절함으로 그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 그냥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그러니 이 산에서 할 것이냐 예루살렘에서 할 것이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 하나님 그런 사람 찾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하셨잖아요. 근데 이 답을 듣고도 여자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남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오시는 줄 아는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볼 때 이들이 바라는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자신들에게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경배와 같은 그런 어떤 예식과 의식으로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으로서 곧 구원의 길로서 그들을 살리는 그 예배, 그게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걸 찾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경배하려고?
아니면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예배를 묻고 그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한 것이죠. 자, 이 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모양이나 형상을 가지고 오겠어요? 예수님을 보시면은 그냥 사람이시잖아요. 그냥 예수님에게서 번쩍번쩍 광채가 나고 그리스도라는 글씨가 이마에 적혀 있고 이런 게 그냥 저절로 돼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은 그냥 어디든지 가시면은 하늘의 소리가 쾅쾅 울리면서 믿으라, 왜 내 아들을 안 믿느냐? 그래서 막 천둥 번개가 막 쳐대고 시내에서처럼 땅이 막 흔들리고 갈라지면 모르겠지만 귀신을 쫓아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에서 예수님에게서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는 이제 그분만 보고 믿겠죠. 그렇죠? 만약 이분이 그리스도다 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랬을 때에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이 못 되시면은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이 바라는 그 그리스도로서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지요. 아이고 주여. 그리고 사실상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이든지 묻고자 한다면 그 대답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은 누구지요?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논리적인 그 하나의 어떤 질문을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답을 그리스도이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까? 일단 우리 그냥 단순한 판단.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면서 이 점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분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동등이셔야 되고 하나님 자신과 같아야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들에게 신앙은 그렇게 해서 오신 그리스도면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이 결론과 믿음이 함께 존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의 입장 영에 있나냐는 이 말을 대신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뭐죠? 그 문제는 좋아. 누구든지 그리스도인 것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믿어. 그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하고 동등히 가는 거죠.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을 다시 보게 되면은 거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안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로 나온 거예요. 고린도 후서요? 고린도후서 4장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 후서. 자, 4장 1절부터 참고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기까지는 뭘 가지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죠. 근데 요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3절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이 복음은 그럼 뭐가 돼요? 진리의 말씀이지요. 그죠? 구약 성경이에요. 망하는 자들의 가리운 것이라면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말씀할 때 아직 예수란 말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져왔어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복음이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청구하노라 했는데 이 복음, 이 말씀이 가리웠으면 망한 자를 가리운 것이라면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예요? 복음의 광채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광채라는 건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빛이 번쩍번쩍 이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의 그냥 이 진리가 이대로가 이 광채지요. 이 진리가 이게 그대로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하면서 자 앞에 말할 때 그리스도가 가리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가리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래놓고 받기는 뭘로 더 받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래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제가 또 이런 제목을 하나 정해놨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원래는 여호와와 주 그리고 예수 이렇게 하나 정해놨던 것이 조금 더 확실해졌나 약간 이렇게 제목을 두 가지 다 해야 될까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 여기에 여호와와 주 요 관계입니다. 그리고 예수. 자 중요한 것은 적어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에게서 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보이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지요. 만일 그리스도시라면 그 그리스도에게서 뭐가 보여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보여야 돼요. 그러므로 사도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쓸 때는 말씀을 가지고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아시겠지요? 왜? 그러면 뭐 말씀이라는 글자가 갑자기 그게 의인화가 돼가지고 그게 거기에 막 예수님이 그걸 말씀에 슈슈슈 해가지고 마치 컴퓨터에서 무슨 그래픽이 조작되는 것처럼 예수님 만들 그 말은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봐야 돼. 바로 여호와입니다. 시편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저에게 저에게 복종하는 치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하리라는 말씀이 있었지요. 그 미워함이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여호와에게서 전에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예수님 보여야 된다 그랬죠. 하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전응하는 것이로다 하고 구약을 돌아가요.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 가봤어. 가보니까 거기 다 여호와만 있는데 그 여호와를 보니까 여호와를 안 보이고 눈을 뭐라고 보여야 돼? 예수님이 여기 있었네, 여기 이렇게 보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만일 아브라함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주님이시라고,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 왜?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실 때 시내산에서 가장 가까이 다가오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오히려 그걸 배워주시는 게 시내산이지요. 뭐만 들었다고? 음성을 들었다. 결국은 그걸 믿으라고. 그런데 그 음성도 우리는 항상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는 심리적인 의미에서 그것이 음성을 자꾸 생각하거든. 그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 있는 그 계명보다는 지금 뭔가 자꾸 음성이 들려와야 된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강단에서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아침에 이제 항존직의 의미까지를 설교를 한 번 더 했어요. 이걸 한 번 더 해야 되냐만 고민을 많이 하다 했는데 결국 이걸 알지 못하면 지금 교회를 바르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어쩌면은 지루한 제목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면서도 일부러 제목도 굳이 그걸 안 바꿨어요. 항존직의 비밀을 배우거라 그랬어. 풀고 보다가 뭐냐? 왜 우리 헌법이 굳이 이렇게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이 직책을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항존직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 이걸 전부 다 종신직이라고 하면서 자기 직분을 누려먹는 데 써먹지. 그러면 기왕이면 목사, 장로보다는 사도나 선지자가 더 낫잖아요. 그 사도 선지자를 왜 빼고 굳이 목사를 항존직으로 두는 이유가 뭐냐? 그들보다 못한. 그게 바로 그 의미라. 너는 사도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니까 겸손히 목사 일만 해라. 너는 가르치는 일밖에 못하는 사람이다. 무엇보다도 목사에게 그걸 배워주려고 헌법이 그 의미를 넣었는데 이 의무를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항존 자체도 그걸 그냥 단순히 이 성경에 있는 직분,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사도와 선지자가 사라졌는데 이제 남은 직분이 뭐냐를 찾는 그 의미에서 항존직인데 그냥 자기가 종시도로 해먹을 직분인 줄 알고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할 이유가 있을 때는 항존직이고 떠날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버리는 직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교인들이 말하기를 왜 목사님들은 위임 받아놓고 떠나냐고 그러잖아. 위임은요, 위임 목사만 위임 받은 게 아니에요. 임시 목사도 위임 받은 거예요. 1년 동안. 목사는 안수받을 때 위임 목사, 임시 목사 안수받은 게 아니고 목사. 그리고 임시 목사는 목사를 교회에 보내기 위한 방법을 찾은 거였지. 왜냐하게 되면 우리는 장로교를 하기로 했으니까 장로교가 성경에 있는 완전한 모델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교회의 타락을 막는 안전한 장치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장로를 세우기로 한 거지. 그래서 성경에 있는 장로와 지금 현재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회 장로교가 세운 장로는 다른 겁니다. 여기는 평신도입니다. 이 장로. 신학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적어도 목사가 혹시라도 중세시대 신부들처럼 타락을 해서 교회를 망친 일을 막아보자고 한 것이 이게 장로교의 원리죠. 그러므로 우선 목사부터 겸손하게 하고 제자리를 낮추기 위해서 너는 항존직으로서 목사이지 선지자와 사도는 아니다 하면서 행여라도 예언을 한다든지 혹은 다른 능력이나 다른 것을 휘두르면서 교회에서 장난치지 말라고 그렇게 못을 박아놓은 게 항존직이라는 이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걸 보게 되면 우리 장로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살려고 애썼다는 흔적이 보이지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를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장로교가 이걸 다 잃어버리고 있다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하신 일은 뭐냐게 되면 늘 자기를 보이시면서 우렁찬 음성을 들리시면서 막 세상을 흔들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진리를 가지고 자기를 보이신 겁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될 것이고 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의 기도가 정직하게 될 것이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보여줄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줄 것이고 내 능력이 크다는 걸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는 걸 내가 알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게 말씀으로 되다 보니까 저들의 눈에는 아직 이 믿음을 여기서 더하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세상으로 남게 되는 거지요. 더욱 타락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침에 디모데서 4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금식을 강조하고 혼인을 폐하라면서 세상과 교회를 구별해가는 이런 거짓말들 하는 이유, 자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돋보이게 하려고. 그러므로 교회는 유지해야 되고 교인들은 모여야 되고 흩어지면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은 이런 방법
것들이 자꾸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서로 묻거나 혹은 답을 하거나 논의를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심지어 큰 세미나를 열고 어떤 강의를 들어도 거기서는 어떤 방법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거의 주류를 이룬다. 그러니 이거는 오히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런 말씀조차도 여기는 이미 해당이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조차가 그들에게 전파되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 궁극적으로 예. 아니 목사님 거기 5절에 가니까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예. 이게 또 나오네요. 그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네, 이제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렇죠. 문제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것에 논의가 왔어. 아시겠죠? 맞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다만 지금 조금 더 한 것은 이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했냐면 말씀을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문제는 좋아. 그걸 우리가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끼리니까. 그런 문제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바로 다른 주님이 없고 바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결국 답으로 와서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살리시고 내 마음에 믿음 구원을 얻으리냐는 이 신앙의 초대로 결국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믿는 것이 이 신약의 서신의 의도고 목표인데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냥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우리는 천양 경배로 가는데 그는 완전 다른 거죠. 이제 바로 전파하는 말씀.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 오시고 우리가 모든 걸 알게 하리 예다였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아가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제가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도 아니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아시겠죠? 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이고 그 점에서 그리스도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냥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 퍼펙트. 그리고 그게 가능한 거냐?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로 계실 때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신 여호와를 버렸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이 됐거든. 바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여호와로 자기를 보여주신 그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이죠.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일단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이렇게 사용되어진 이유에 대해서만 우리가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래 그리스도 또 하나 만들어 놓고 요 그리스도 닮은 예수 이런 식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실제로는 예수님에게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까지 다 함께 보이시면서 증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그냥 오늘 성경 어디 찾아가지고 할까 하게 되면은 막막하고 적어놨다가도 하나도 안 보는데 결국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필요한 분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15장 어디를 보시냐 하게 되면은 17절부터 앞에 걸 가장 단적으로 축약한 부분이 17절입니다. 앞에 있는 말 다 모여가지고 17절이 되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만 더. 그 고린도전 10장에 나오면 그 모세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거기 그리스도.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주여. 그겁니다. 그냥 여호와가 그냥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안 가요. 그냥 그때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거기서 그 말한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들이 간음하던 것처럼 우리는 간음하지 말자. 그렇죠. 그거 하려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그리스도라고 배워주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말, 그것도 하나의 비유지요. 그냥 여호와가 반석. 원래 구약 시편에 가면 여호와가 반석이잖아. 네,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를 반석으로 표현한 부분은 바로 어디예요? 마태복음 7장 끝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하셨잖아. 그 점에서 쓰신 거지. 그러니까 그들을 따르는 반석은 단 것이 아니고 그때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구약에는 안 나와요. 네. 그렇죠. 그때는 단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가르쳐지고 있었지요. 네. 그거지요. 내가 계속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할 때 그 반석에서 그 생수가 터져 나왔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거지. 다른 거죠. 그 반석하고 지금 이 반석은 다른 거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결국은 그냥 단지 그 바위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거지요. 아니고 아까 그들 따르는 반석.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반석이. 그 점에서 쓰신 거예요. 결국 말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는 게 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지요. 결국 고린도 후서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답은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난 후에 예수는 그리스도다가 이제 궁극적으로 모든 결론을 내게 되고, 왜? 지금 다른 그리스도가 있어서 다른 교훈을 가지고 남이 더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시면서 성경을 보고도 믿지 않고 있는 이 시대에 스스로 말씀을 주시는 분이 되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게 된 거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어느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 했을 때에 성경을 보고도 지금은 예수님을 보고도 성경 보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 안 따라오고
그러니까 이제는 제사장 끝난 거죠. 레위인들 끝난 거죠. 바리새인들 끝난 거죠. 율법사, 서기관 다 끝난 거예요. 성경책이 있어도 성경이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왜? 다른 해석을 해버렸으니까. 딱 지금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네,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가장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사실 로마서 8장 뒤에 나오는 거 육신대로 살면은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냐 이 부분으로 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 계속 제사와 예물에 멈춰 있으면 죽는다. 거기 그 행실은 그거라고요. 지금 로마서는 그걸 논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게 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가지고 육신으로 할 것이냐, 영으로 할 것이냐가 지금 논쟁의 중심에 있으니까. 뭘로 예배할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네가 빚을 졌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 갚으라는 빚을 진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영으로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이 행실들을 죽임으로 사는 거다. 할례를 무할례처럼 여겨야 산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게 8장의 뒷부분에 가는 겁니다. 이거 비를 보여준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므로 그 중심이 바로 뭐냐게 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면 이게 바로 영이죠. 율법의 완성이죠. 여기 다 들었죠. 어제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제사로 이걸 말씀한 거예요. 예배로서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자, 세상이 미워한다 그러는데 이 제자들을 미워한 세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자,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파됐을 때도 항상 핍박한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쫓아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미워한 거, 그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같이 사랑하라고 어떻게 그게 악한 행위가 돼요? 이걸 미워한다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예배로 갔기 때문에 만일 지금도 교회에서 이것만 하면 된다 하게 되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날 겁니다. 핍박이 일어날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이게 뭐죠?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할례를 자랑하고 안식일을 자랑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고 산다면 너희를 사랑할 거다. 이 뜻이죠. 그게 세상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단지 세상 신에게 절하고 무엇을 구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성전을 그렇게 타락을 시킨 거지요. 그러므로 그 성전은 이미 우상의 성전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되고 썩어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 겁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요. 결국은 이 말씀에서 모든 게 판결이 나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이 뭐죠? 예수님 말씀이죠.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는 서로 이의가 없지만은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만 설명할 수 있다면 이들을 바꿀 수 있는 거지요. 이런 글을 쓴 거예요, 로마서가. 그 한 구절이 그 짧은 한 구절 속에 이런 비밀을 담고 있고 이걸 바울이 어렵게 쓴 겁니까? 쉽게 쓴 겁니까? 쉽게 쓴 겁니다. 이런 쉬운 게 없어요. 누구한테? 유대인들이. 우리는 다 모르는 말이었지요. 글써도 모르는 말이었고 영은 뭐고 육신은 뭐고 우리는 다 모르는 글자였어요. 이 글자 일을 하나만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냥 다가오는 게 성경이잖아요. 이 쉬운 거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람들은 사는 겁니다. 바로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이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뭐죠? 구약, 율법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이 율법의 완성을 전하고 있다. 이걸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결국 이제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 왕이 되는 거예요. 주는 왕입니다. 네가 만일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믿는다면 너는 산다는 거지. 그 증거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증거가 된 거지.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살리시지를 못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까 그 고린도서 15장을 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고린도서 15장이 그렇게 부활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혹은 지나갔다는 식으로 해서 신앙을 더럽히고 살았거든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그런데 그 부활이라는 것을 말하게 될 때 나 부활 안 믿어가니 사람이 다시 사는 게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온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도 못 사는 거 아니냐 이기라는 거지요.
결국 우리에게 이 부활이 있다는 걸 배워주려고. 그러므로 무슨 뜻이냐? 원래 태초부터 있는 진리였다. 이 진리가 없었으면 예수님도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다. 다만 먼저 예수님이 우리가 섬겨야 될 그 길을 따라서 섬겨가지고 얻은 구원이다.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고 기록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은 단지 하나님 봐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같이 만들어 놓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가게 되면 장차 우리가 들어갈 구원에 대해서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은 세상이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상을 지을 때 이 율법에 있는 말씀이 진리가 되도록 지은 겁니다. 이대로 구원이 되고 이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도록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면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해놓은 해석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과 야곱이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다시 조금 더 볼까요? 바로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시는 알지 못한 일을 했지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느냐?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냐. 결국 예수님이 보이신 것은 나 봐라 내 얼굴에 뭐가 보이지? 이게 아니고 내 말을 들으라. 듣고 깨달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었지요.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결국 말씀에서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조상들이 여호와를 미워할 때 이렇게 예수님 미워하는 것처럼 말씀을 미워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에 참된 것을 하나님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능력도 같이 행하셔서 증거하기까지 했어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했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결국 뭘 봤다는 거예요? 말씀이 참된 것을 봤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런 부분이 나올 때는 이 성경을 돌아가봐야 시편 35편이네요. 나중에 우리 한번 가서 확인합시다. 네. 재미있네 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자, 한번 보십시다. 결국 성령이 오셔서 사실인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만 그걸 제자들에게는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하는 거고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에게서 본 것을 들은 것을 전하는 거지요.
오늘은 이 정리 하나를 잘 끝내면 되겠어요. 그리스도는 그냥 바로 직접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그 본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실 때 형상으로 보이신 것이 아니고 계명의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참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을 떠났을 때를 하나님을 미워했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은 그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미워하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하며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여호와란 말도 안 쓰시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주라 섬기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답입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를 못하면 예수가 또 다른 예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미 나왔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정말 다른 그리스도가 네, 다른 그리스도가 다른 그리스도, 다른 영까지 다른 결국 그리스도는 결국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보여지는 거지, 그죠? 그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같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행하시고, 그렇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기록하신 분은 성령이 되셔서 이제 성령이 또 하나가 되어가지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선생님이 또 되신 거지요. 그러니까 여전히 모든 걸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신 데서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이제 예수님도 보이고 성령도 바로 이해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은 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아닌 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를 않습니다. 자, 이 구절 하나가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풀어지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끝내십시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요 절반까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라는 말은 이 앞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이 숙제를 풀어주는 말씀이 되고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생명이 있다 한 것이고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가르침을 전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그걸 살려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혈과 육으로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에 비치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내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던 다윗처럼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영광의 주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은 단순한 고백이요 높이는이 아니고 이제 내가 의지하여 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성령이 살아서 다가오네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고, 예, 끌게요.